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성화를 살펴보았죠. 그렇죠? 오늘은 이제 선과 악,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교회, 또 예수님의 재림, 또 우리 죽음, 이렇게 이어지게 되어지는 교리가 끝나는 부분들이 되어지는데요. 오늘 선과 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잘 다루어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명쾌하게 우리가 다룰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폭넓게 좀 개념만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킬링필드에 가면, 그렇죠? 그 캄보디아 킬링필드에 가면 이런 해골들이 많이 모여져 있습니다. 자, 이런 그림들을 보면서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 왜 사랑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악을 주셨는가? 존재하게 하셨는가? 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형통하고 복되어야 되는데 왜 시험과 환난과 고통과 눈물과 상처, 아픔들이 우리에게 놓여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 아닙니까? 삼성의 고 이병철 회장이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신적 존재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고통이나 불행과 죽음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신이 왜 악인을 만들었는가?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또 신앙이 없어도 부귀를 누리고 악인 중에도 부와 안락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단 말인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부인했다고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허리 생기나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제 귀는 들리는데 여러분 귀는 안 들려요? 이런 질문은 비단 이병철 회장만의 질문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또 숨은 질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진리에 대한 요구는 점점 더 커지지만 진리를 분별하는 것은 점점 어려운 시대,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간의 어떤 선택에 있어서 사단의 글이 보이죠? 사단의 영향력은 어떤 것이고 하나님 뜻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을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악에 대한 우리가 다른 시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은 악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이럴 때 하나님은 성품 자체가 선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한 선의 기준은 조금 다릅니다. 인간이 말한 선의 기준하고 착하다는 기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의 기준이 다릅니다. 따라서 선의 기준은 내 인류,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선악의 기준이 됩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내 감정, 내 경험, 내 어떤 주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선과 악, 옳고 그름의 기준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선하다는 의미이고요. 하나님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이 선하신다는 것은 성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다른 말로 말하면 하신 일도 선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신 일이 선합니다. 왜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이 있는가? 뒤에 한번 생각해보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일, 어떤 의지를 가지고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완벽하고 하자가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마음만 먹으면 선과 악을 구별하시고 악이 없도록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악이 존재하고 고난이 존재합니다. 왜? 이걸 알면 제가 하나님이시죠. 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죠. 자, 엘로힘 전능자이시죠. 하나님은 또한 모든 삶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선악간의 모든 것도 주관하시는, 좋은 것만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까지 주관하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권 속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왜 세상은 악한가?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런데 왜 세상은 악한가? 왜 악한가? 왜요? 여러분 왜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많은 책들을 찾아보고 했는데
이 악에 대해서 정확하게 딱 해놓은 어떤 책들은 이제 없더라고요. 제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약간 개략적인 것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유의지라고 하죠.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을 창조하셨지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어떤 주권을 이미 없는 그런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생각과 감정과 주권과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영역들을 주신 겁니다. 사람에게 선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지만 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또 원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놓으신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 못하게 하고 나한테만 와라,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포기하고 나한테 올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요 헌신 아닙니까? 우리가 악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요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의도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과 악 둘 중에 하나에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책임이 따르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악이 존재하는 이유를 보면, 이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는 한 가지는 사단의 영향력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인간이 하나님보다는 선보다는 악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자, 사단의 영향력 때문인데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이렇게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들을 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다니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영이라, 이렇게 말해요. 사단의 권세가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사단의 영역은 이 세상 안에서의 영역임을 분명히 합니다. 자, 사단은요 원래 하늘의 천사였죠. 아블루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파괴자를 의미하고, 디아블로스는 고소자를 의미하는데 천사의 용어들입니다. 단어. 사탄을 지칭할 때 아블루온 단어를 쓰기도 하고 디아블로스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파괴자, 고소자, 그렇죠? 이간질을 하는 자가 바로 사단이잖아요. 보십시오. 큰 용이 내쫓기니 일반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렇죠? 네. 사단, 마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단, 마귀. 그는 교만 때문에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자기의 역할은 천사입니다. 사람을 수종들고 하나님 수종된 역할인데,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 때문에, 그렇죠?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어지죠. 이사야서 10절 말씀이 이것을 분명히 하는데요. 너가, 사단을 말하는 거죠.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려고 했던 교만함,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저기 높은 이와 같아지려고 하나님같이 되고자. 어디서 나왔죠?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 사건에서 그들이 높은 바벨탑을 썼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같이 되고자, 이름을 지면에 내고자, 그렇죠? 교만한 마음, 그렇죠?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었죠. 뒤에 나오지만 사단의 마귀 뱀의 유혹에 하와가 넘어간 것이 뭡니까? 하나님같이 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체리 교만이 뭐냐?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참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가 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게 가장 큰 교만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죠. 땅에 영향을 미칠 제한적 자유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비록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이지만, 그러나 그 영역은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사단의 한계는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단 역시 하나님의, 그렇죠? 구속 피조물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요, 욥기 1장과 2장에 보면 사단과 하나님이 대하는 장면이 나오고, 사단이 욥을 괴롭힐 때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십니다. 따라서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고 악의 구렁텅이 속에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소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시몬아,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도 하려고 요구했지만 주님은 기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영역 속에서의 약한 것들을 분명히 해줍니다. 사단은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멸망의 정죄를 받습니다. 이 땅에 악이 존재케 하는 장본인 사단은 그 악의 영향력을 이 땅에서 발휘하는데 극히 제한적이고 마지막은 영원한 멸망의 정죄를 받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악은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없어진다는 것이요. 언제요? 주님 재림하는 그때. 그렇죠? 그래서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졌으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짐승은 사단 마귀를 말하고 거짓 선지자는 그 다른 추종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사단의 마지막 종말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그 하나님이 선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악이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는 사단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인간이 선택의 기준에서 선보다는 악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악은 인간과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에서부터 선악과 사건 이후로 우리에게 악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 죽음은 우리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래,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래. 두 선택 중에서 첫 조상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에덴 동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어떤 그 교제권이잖아요. 그렇죠? 천국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추방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뭐죠? 뭐라고 그래요? 내려오는 걸 뭐라고 해요? 그렇죠? 네. 스스로 범하는 죄도 있고 유전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제2유전들이 제2전가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네. 우선 우리에게 죄성을, 그래서 아담 안에서 첫 조상 아담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죄인된 그저 성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철학에서 묻는 인간은 성선설인가 성악설인가 라고 할 때 성경의 관점은 성선설보다는 성악설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금방 태어난 아기에도 그 마음속에도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악하다는 거예요. 본질상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택했기 때문에 그 죄성이 우리 모든 후손들 우리에게도 내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드러나기도 하지만 잠재돼 있기도 하지만 하여간 있다는 겁니다.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라고 하는 것, 어떤 시험이라고 하는 것, 어떤 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고자 어떤 하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야말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죠. 나의 실패, 나의 아픔, 나의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뜻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고난은 유장된 축복이죠. 그렇죠? 네, 되는 거죠. 자,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이 존재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무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그런 어떤 그렇죠? 형상 영적인 어떤 교제하는 문제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악이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을 허용하시기도 하고 또 막으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가 결정적으로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얼마든지 우리를 로봇에서 막을 수도 있으셨지만 우리에게 자유의지 형상을 주셔서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귀와 눈과 입을 주시고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쵸? 결국은 우리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후유증이 뭡니까? 이 땅에 악, 고난, 죄가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렇죠? 로마서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마치 버려둔 것처럼. 뒤에 나오면 바로 왕도 강팍하게 하시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 섭리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악에 대해서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막으면서 개입하실 때도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섭리와 뜻에 따라서 필요적절하게 어떨 때는 허용하실 것들을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아예 못하도록 개입해서 막으시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은 때로 왜 악을 허용하시는가? 악의 허용은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 상징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바로의 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악의 허용은 하나님의 선과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또 우리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요셉의 형들의 악한 행위들, 또 보디발 아내의 악한 행위들, 많은 악한 행위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 그런 것들을 요셉에게 허용하심을 통해서 결국 요셉을 요셉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들을 봅니다. 주는 다가오는 악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대처하면 그 악은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반대로 악을 막으시는 경우도 있는데 긍휼을 여기셔서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막아세우는 경우들도 있는 것들을 봅니다. 자, 하나님은 이미 이 땅에 악이 존재하지만 악을 굴복시키셨다. 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오래 참으시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겠죠. 하나님은 사단의 영향력 때문에 또 인간의 어떤 선택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때로 이 땅에 고난과 악과 죄악들을 그대로 두셨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악과 대처해서 승리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은 하나님께서 악을 이 땅에 허용하실 때 이미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까지도 주셨음을 믿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죠. 그렇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렇죠? 하나님 그냥 악만 허용한 것이 아니라 그 허용하시면서 대처하며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질문은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악을 허용하시는가, 이것 가지고 궁금해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허용된 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제대로 우리가 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빨리 넘어가고요. 이 뒷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들을 공부하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이미 사단에게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이 세상에서 이기셨던 것, 세상 권세에서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미 사단 세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믿고 인정하는 겁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일입니다. 여기 세상은 악의 세력의 대표적인 장소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서 우리가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이 영적 싸움은 승리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또요,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근심한 하나 깨어라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데 서서 진리의 허리를 띠고 의의 신경을 붙이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악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들을 쭉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이 땅에서 악이 존재하고 사단 마귀 권세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영적 전쟁이 필연적인데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아면 백전백승, 지필지기는 백전백승이잖아요. 그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악이나 고난이나 죄악으로 넘어뜨리게 하는 영적 전쟁의 대상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육체 자신이고요. 두 번째는 세상이 있고 네 번째는 마귀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마귀에 사로잡힐 수 있는가? 어때요? 있지요.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그 순간 우리는 마귀의 지배를 받는다고 봐야 할 겁니다. 그렇죠? 계속 잡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결국 세상에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면 성령의 욕심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욕심으로 가득 차면 세상의 욕심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둘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느냐? 왜 우리를 유혹하느냐? 소속 신분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마귀에 속했던 백성들인데 어느 날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소속이 달라졌습니다. 상대편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공격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을 해듭니다. 때로는 달콤한 유혹으로 또 온갖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그렇죠?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늘 깨어 있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깨어 믿음에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깨어 있는 거죠.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적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 이 세상은 어디요?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악한 자가 누구랬죠? 세상 곳에 적은 사단 마귀, 그렇죠? 사단 마귀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이죠. 사단은 우는 사자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오늘도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죠? 그렇죠? 오늘도 미혹하게 하는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교문한 방법,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 않고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달콤한 사탕으로 아니면 무서운 태풍으로 어떤 방법일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적 전쟁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그 영적 전쟁에서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기의 죄에 대해서 시간이 흐르면 그 죄를 용서받았다고 착각합니다. 나에게 죄성이 없다고 착각하는데 그러나 죄성은 잠재되어져 있습니다. 영적 무감각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 타성에 젖는 것이지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죄에 민감하지 못합니다. 둔감하게 되어지면 자기가 죄인이면서도 죄인 것들을 모르고 죄짓는 행동을 하면서도 그것이 나쁜 것인지 잘 모릅니다.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 내가 왜 문제냐 이만하면 됐다라고 착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늘 영적 민감성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겸손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요. 승리를 확증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 담대하라.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십시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느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긴 사탄 마귀의 영적 전쟁에서 이긴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십시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렇죠? 주님이 우리의 대장이신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영적 전쟁에 부름받은 군사인 우리도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제약의 폭로가 세 가지가 말씀드렸죠. 세상을 통해서 제약이 오는데요. 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것을 처음에 그 하나는 어떻게 했죠?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4에서 어떻게 했죠? 돌떡 뭐 이렇게 내려보고 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조금 내용만 바뀌었지 큰 틀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자,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의 문화는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을 심어주고 안목의 정욕을 심어주고 이생의 자랑을 심어줘서 우리를 유혹하고 죄에 빠지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안목의 정욕이 뭡니까? 이생의 자랑이 뭡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눈으로 보고 가지고 싶은 것들, 손으로 만지고 싶은 것들, 뭐 물질, 뭐 이런 것들 다 그것이 뭐예요? 이것들이죠. 그런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의 의미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의 문화들을 말하는 거죠. 물질 만능주의, 배경주의, 뭐 이런 것들 통틀어서 그렇죠? 의미하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그렇죠? 그것들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할 때 세상의 유혹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사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물질의 유혹이 우리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부와 명예와 권세와 이생의 자랑들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이번에 우리 아들이 이런 대학에 갔다
이번에 우리 딸이 이렇게 취직갔다, 여기 취직됐다, 이런 이생의 자랑들이 우리를 얼마나 목에 힘주게 만드는지, 어깨에 근육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좀 저도 그랬어요. 우리 아들딸 대학 실패하니까 어깨에 힘 쫙 빠지는 게 살맛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자,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데, 그렇죠? 알게 모르게 우리는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는 것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범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육신의 정력이 뭐예요? 좀 더 우리 육신이 편하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더 좋은 차를 타야 되고, 더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더 좋은 집에서 살아야 되고, 뭐 이렇게 하다 더 많이 쌓여가다 보니까 그게 뭐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일들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기꺼이 신앙도 팔아먹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노라.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도 허용하시고 고난과 환난과 시험도 주셨는데, 그런데 세 가지 통로를 꼬셔온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세상입니다. 두 번째가 자신 육체입니다. 세 번째가 마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유혹의 근원에서 승리할 수 있는 대처 비결, 승리 비결도 이미 주셨습니다. 첫 번째 우선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요, 육체를 통해서 죄악이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그렇죠? 맞는 말이잖아요.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보시는 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을 주장하면 이 세상의 법은 내 마음에서 멀어지겠죠. 반대로 세상의 법이 내 마음을 꽉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법들은 내 마음속에서 멀어지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을 꽉 잡은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고, 세상의 법이 내 마음을 꽉 잡은 상태를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라고 한다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육신의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뭔지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서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열매, 20장 20절부터는 성령의 열매들을 쭉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만 강조했지 그 앞부분을 못 살폈습니다. 분냄과 호색과 담겨 있는 것과 시기와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를 안 믿는 자의 상품의 열매가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세상의 육체의 소욕에서 넘어진 사람들의 열매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항상 두 가지 법이 있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에 속할 때 우리는 뭐죠? 세상의 법에 속해서 실패하는 인생, 실패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육신의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의 신체도 의미하고 우리의 영적 죄성도 의미합니다. 죄는 우리의 신체가 아닌 우리의 불순종하려는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껍데기잖아요. 그렇죠? 껍데기입니다. 몸은. 이 껍데기 몸을 주장하는 게 뭡니까? 내 속에 있는 생각, 마음, 영혼이죠. 그렇죠? 마음에서 생각을 키우고 그 생각과 마음에서 입으로 말이 표현되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열매를 보고 우리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지만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법이 없습니다. 열매의 뿌리가 있는 겁니다. 뿌리가 중요한 겁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그것의 뿌리가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인 거죠. 우리 마음과 생각인 거죠. 그렇죠? 불순종하려는 마음, 생각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행동이,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마음속에, 생각 속에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돈으로 꽉 차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말 속에서 뭐가 나올까요? 돈이 나옵니다. 돈이 나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꽉 차 있으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툭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옆구리를 툭 찌르면 예수님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우리의 영적 죄성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진짜는 이런 육신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은 죄악을 죽이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지혜를 받을 때 반대. 그렇죠? 성령의 욕심이 커지면 육체의 욕심이 작아지고, 반대니까 성령의 욕심을
가지면 성령 충만하면 육체 욕심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분노는 마귀입니다. 마귀를 통해서 오게 되어지는데, 자, 사단 마귀. 시대마다 마귀의 전략은 다양했다고요. 최근에 쓰는 전략은 뭐라고 그러죠? 문화라고 하죠. 그렇죠? 소위 말하는 문화를 통해서 사단은 문화를 선택했다. 뭐 그런 책도 있잖아요. 그렇죠?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 그렇죠? 네. 우리 어떤 그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가 정말 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TV나 여러 가지 영상 매체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거르증포가 받아들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만 세상의 생각 문화가 내 마음들을 꽉 잡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장지상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우리 안에 꽉 차 있는 것을 보고 가치 기준이 바뀌다 보니까 자꾸만, 그렇죠? 교회도 자꾸만 더 커지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축복이요 성공인 것처럼 잘못 왜곡된 것들을 많이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돈 있으면 다 된다 라는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잘못된 우리의 세상의 문화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뭐잖아요. 유전무죄, 돈 있으면 다 되는 세상 속에서 알고 모르게 성도인 우리들도 그런 영향들을 받고 돈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돼서 집착하는 경우들을 보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뭐 다른 방법으로 초대교회 때는 환난과 핍박이었죠. 그렇죠? 환난과 핍박을 둬가지고 예수를 못 믿게 해서 막 순교시키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카탈콤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났는데 지금은 그런 건 거의 없습니다. 이슬람권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종교의 자유가 되어져 있고 믿어라. 근데 설렁설렁 믿어라. 뭐 내일 믿어라. 대충 믿어라. 뭐 이런 식으로 양날이 약간 다양한 방법으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런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쭉쭉쭉쭉 나오죠. 왜 안 것들이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런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겪는 제약들을 승리하는 비결들이 있는데요.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사는 겁니다. 그렇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죠. 좀 구체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만나는 악의 몇 가지 요소들은 죄라는 것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당하는 환난, 고난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유혹, 시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좀 세 개 좀 구분해서 설명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죄는 행동과 태도와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덕적인 법에 일치하지 못하는 것. 원래 성경적 죄는 쏜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합니다. 관역을 향해서 쏘았는데 관역을 통과해야 되는 건데 방향이 빗나가고 잘못된 어긋난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이 길로 가는 건데 우리가 잘못된 엉뚱한 길로 가는 것, 바로 이것이 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죠. 자, 그런 죄는 몇 가지 특성들을 갖습니다. 호기심을 유발하죠.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참 우리를 자극합니다. 자극하잖아요. 재미있을 것이다. 좋을 것이다. 쾌락이 있을 것이다. 기쁨이 있을 것이다. 뭔가 짜릿함이 있을 거다. 자극적일 거다. 참 우리를 하지 않습니까? 또 실제로 처음 한 발 내딛을 때는 짜릿짜릿합니다. 찌릿찌릿합니다. 그렇죠? 몰랐던 어떤 세상의 재미가 딱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고통이 따르죠. 죄의 대가가 따르는 거죠. 처음에는 죄는 특징이 빠지면 10을 줍니다. 10이라는 재미 만족을 줍니다. 근데 대가는 나중에 100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먼저 죄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신이 잘 범하는 죄를 파악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 약한지, 육신의 정욕인가, 안목의 정욕인가, 이생의 자랑인가, 어떤 부분인가를 살펴야 되고, 물질의 영역인가, 어떤 살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 어떤 핑계를 대고 어떤 식으로 내가 죄를 합리화하는지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약점들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 다음에 그 문제를 끌어안고 먼저 회개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다 말은 믿을 신자입니다. 믿을만 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는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동이 서에서 온 것처럼 흰눈이 주홍 같은 것이 흰눈이 되는 것 그렇게 깨끗하게. 자,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죠? 구원은요. 예수 믿는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한 우리가 영화되기 전까지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원은 잃어버리는 겁니까? 법적인 상태는 변함없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적인 변화인 구원은 변함이 없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입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피해를 입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죄는 하나님과 나사에 맡긴다는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사이에 담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으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틀림없지만 방해물이 되어서 영적 교제에 치명타를 입게 되어지면 영적 공고함을 갖게 되어지고 신앙생활의 풍성함이나 재미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겁니다. 관계는 영원한 거지만 교제는 깨져버리는 거죠. 그렇죠? 자식이 범죄했다고 해서 아버지 마음 아프게 했다고 해서 자식 아닌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교제가 끊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형식적인 거죠. 그렇죠? 중요한 거는 그 부모 자식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관계보다 그런 어떤 그 의미가 중요한 건데 뭐 껍데기만 남아있는 부모 자식 부부 관계라고 한다에 큰 의미는 없는 겁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는가? 성경 해방죄라고 나오는데요. 길기를 의심하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확신과 양심의 조명에 역행하는 것, 극도로 악하고 회개 안 하는 것. 모든 죄를 사면 다 사해 주신다고 말씀하는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자꾸만 어떤 그런 마음의 음성들을 들려주시는데 참 거부하고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극도로 악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그런 죄의 올무가 되어서 그렇죠? 용서받지 못하고 이것이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근본 큰 문제 속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죄라도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 자백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게 됩니다. 자주 범하는 죄들이 이런 것들이죠. 불경건함,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되어 살아가는 것들, 걱정과 근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죠. 이기심, 또 자제력 부족. 그렇죠? 어떤 유혹과 시험이 되어 있지만 유혹과 시험이 왔을 때 그 유혹과 시험 앞에 홀딱 넘어가는 것. 누구처럼요? 하하처럼. 그렇죠? 넘어가는 것. 존 오웬의 죄의 주기란 책에 보면 처방을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성령으로 죽이는 것. 죄 주기를 우리 몸의 성령으로 그 유혹들을 죽일 수 있다는 거죠. 왜 해야 되느냐? 사는 날 동안 우리 안에 항상 죄가 거하기 때문에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는 악행들을 계속 우리에게 배출하도록 만들잖아요. 성령과 새 상품을 주신 이유는 옛 상품을 벗어버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죄 죽이기 없이 성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우리 몸을 쳐서 주 앞에 복종하는 훈련이 필요하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을 썼고 성화라는 말을 썼고 온전케 성숙 성장하라는 단어로 쓴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럴 때 점점 우리 인격과 신앙이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점점 우리 속에 있는 옛 성품들을 점점 죽이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죄를 죽인다는 의미는 완전히 없앤다는 소멸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점점 못 살게 굴어서 그만큼 덜 내 삶 속에 영향력을 미치도록 하는 겁니다. 죄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죄의 본성에 힘을 빼는 것, 회심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들 점점 그 죄의 속성들, 옛사람의 성품들이 내 삶에 덜 영향력을 미치도록 하는 것들이 바로 죄를 죽인다는 의미라는 것들을 좀 아시면 좋겠고요. 정력의 징후들과 표지가 나타날 때 민감한 겁니다. 만성적인 습관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양심의 가책을 자꾸 무마시키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자꾸만 살아가는 일생활의 습관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내 마음을 살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정력 유혹들의 속임수를 우리가 분별하는 겁니다. 영적 통찰력이죠. 영적 통찰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그러면 안 된다.
그건 내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란다 늘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해서 만성적인 습관, 양심의 가책의 무마,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꽉 차게 되어지면 그런 정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고 분별하고 깨닫지를 못하게 됩니다. 말씀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수면 음성으로 들려주시는데, 내가 성령 충만 영적으로 예미해 있으면 수면 음성을 듣지만, 그러지 못하면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실제적으로 고난이란 단어가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의인의 고난도 있고 많은 믿음의 용도에 같이 고난 속에서 승리한 사람인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의도된 목적들을 가지고 믿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고난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뭐 그냥 멸망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고난을 잘 믿음으로 극복하면 그 결과 큰 축복을 받게 되어지지만, 그렇지 못하면 뭐 고난 가운데 이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C.S. 루이스라고 유명한 신학자가 하나님은 기쁨 중에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가운데 말씀하시지만 고통 중에서는 외치신다. 더 강력하다는 거죠. 그렇죠? 고통을 기먹은 세상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가 바로 고난이라는 거죠. 고난이라는 성경 시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아시며 우리와 고통을 나누신다. 왜? 십자가에서 고난을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고난과 환난이 무엇인지 이미 다 체험하셨기 때문에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체휼치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사랑과 고난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더 나은 자녀로 만들기 대로 고난의 채찍을 가하기도 한다는 거죠. 고난 중이라고 해서 하나님 나를 버리는 거다, 나를 미워하는 거다, 내가 무슨 죄값을 치르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의도된 고난도 있기 때문에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잘 분별하는 분별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고난은 그냥 다 나쁜 것이 아니라 유익이 있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온전케 하셔서 성숙한 제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렇죠? 네. 욥도 그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든 믿음의 인물들 하나같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고난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훈련의 광야로 몰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뺑뺑이 돌면서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연단하셨죠.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고난이 오면 우리는 우리를 한번 되짚어보고 되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내가 그토록 의지했던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고난 앞에서 아무 것도 못하는구나 다 내려놓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님께만 의지하고 주님께 신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을 지키지, 너무 평탄하면 사랑이 타성해져서 신앙생활에 열정, 뜨거움이 없는 것을 봅니다. 중간에 한 번씩 고난을 띄워놓아야지 우리 신앙생활이 긴장하게 되어지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하게 되고요. 또 우리가 성도임을 확인하게 되어지고 타인을 이해하도록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가 그에서 나오는데요. 주님께서 고난 받으신 이유는 고난 당한 우리를 이해하고 돕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 나에게 어떤 고난을 주신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연단의 목적도 있고 고난을 잘 극복함을 통해서 나와 똑같은 고난 당하는 지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데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주 유명한 여름문학가에게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그 아들만 믿고 살아온 아들이니까 그에게서 그 아들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친구와 함께 여행을 떠나다 그만 교통사고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식음을 전파하고 우울증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좋다는 병원은 다 쫓아가 보고 좋다는 음식은 다 먹고 별별 방법들을 다 써봤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엄마를 만났어요. 누구냐면 함께 여행 갔다 죽은 그 친구의 엄마를 만난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두 엄마는 서로 부둥켜 안고 막 울었습니다. 왜요? 굳이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엄마의 마음, 이 엄마의 마음이 어떤지 서로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호르비 마음 누가 알아요? 과부가 알잖아요. 그렇죠? 이신전심, 입순자 마음, 전도한 마음 다 아는 거예요. 이신전심인 거예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는 거예요. 저 엄마도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고 나도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떤지 아는 거예요. 서로 부둥켜 안고 막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마음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됐다고 해요. 고난은 이런 유익한 역할들을 우리에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개코도 알지도 못하면서 막 떠드는 건 그건 격려감 도움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그런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어서 본 사람들이 주는 격려가 고난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시기도 하고요. 타락한 세상을 살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결론. 자, 시작.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는 구원이다. 고난은 하나님이 그 목표를 성취하도록 해준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나타나며 교회는 그 고난을 통해 깨닫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연장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고난받는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찬양하기 전에 그 고난에 참여할 것이다.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니 담대하라. 이것 전에 뭐냐면 너희가 내 백성이므로 세상에서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다. 내가 세상 가운데 고난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고난받을 거다. 이렇게 전제로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처럼 더욱 고난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사단의 시험 고난이 없다. 사단이 나를 우습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으면, 제대로 살고 있으면 사단은 그런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고난을 준다고 했어요. 아,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구나. 그것도 아까 내가 뒤에 나오는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의인의 고난, 예수 믿기 당하는 고난. 그러면 아, 내가 지금 사탄이 보기에 내가 제대로 예수 믿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시험. 자, 고난에 대한 잘못된 태도. 고난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온다?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잘 해오지 않는다? 아니라는 거죠. 인간응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죄를 안 지어도 올 수 있고 신앙생활을 잘 해도 올 수 있고, 그렇죠? 인간응보가 아니라는 거죠. 바른 태도는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고 또 현재의 고난이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이 큰 것을 믿고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는 거고요. 자, 죽고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승리하는 비결은 이겁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 내가 지금 믿음의 성숙, 인기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내가 제대로 믿고 있구나. 기뻐하라 그 말입니다.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즐거워하라. 팔복의 마지막 뭡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걸 말하는 거죠. 세 번째는 유혹. 성경이 말하는 유혹, 시험은 세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연단을 목적으로 하는 시련이라고 하는 페이라스무스라고 하는 헬라어 시련의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유혹. 그리고 세 번째는 신앙적 확인을 위한 이제 테스트. 확인해보는 테스트. 이 세 종류의 시험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시련, 유혹, 테스트. 그렇죠? 시련, 유혹,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단을 위한 시련인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인지, 아니면 내 어떤 신앙을 확인한 체크하는 테스트인지를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혹의 네 가지 특징. 유혹은 항상 우리 곁에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항상 있습니다. 또 유혹을 당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죄입니다. 시험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으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유혹받을 수 있고 시험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미혹, 그 유혹을, 그 생각을 우리가 생각과 행동으로 발전시키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꾸만 마음속에 품고 오래오래 생각하고 그것들을 행동으로 옮기고 말로 옮기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유혹은 죄가 아니다. 전투에 나서라고 부르는 소리일 뿐이다. 세 번째는 우리 모두는 똑같은 유혹에 직면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고 지혜롭게. 그렇죠? 항상 이 유혹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리차드 포스트는 돈, 섹스, 권력,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최대의 유혹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책 유명한 책입니다. 오래된 책인데요.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우리의 유혹 중에 세 가지죠. 그렇죠? 이 안에 대부분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성적 유혹이 강하고요. 중년이 되면은 어떤 이 돈의 유혹이 강하다고요. 나이가 들면 명예 유혹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더 나이가 들면. 네 번째 특징은 피할 길이 항상 있다는 거죠. 보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렇죠? 막상 시험 당할 때는 아무런 길이 없는 것처럼 사면 초가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인생이 다 산처럼 깊은 한숨만 나오고 절망만 나오고 왜 어찌하여 나의 이런 우리가 불평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지나고 나면 다 피할 길이 열리고 다 살더라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항상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죠. 피할 길 어떻게? 부도덕한 정력이 있을 때는 도망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남자가 우리 정력에 빠지지 말자 약속해놓고 어두컴컴한 데 굳이 으슥한 곳에 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예 그 어두컴컴한 곳을 피하고 환한 곳에서 데이트를 해야 되죠. 그렇죠? 음큼한 곳에 가면 안 됩니다. 저 구석진 곳 둘이 앉아있으면 어떻게 해야 손잡고 싶고 안고 싶고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물질주의. 주어지는 현실에 감사하며 우리가 물질의 청지기로 드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교만은 섬기는 거죠. 교만. 자, 부족한 정력이 올 때 피하는 게 뭐가 더러워서 피해요? 무서워서 피해요? 더러워서 피하죠. 그렇죠?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유혹이 올 때는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요셉 아닙니까? 그렇죠?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물질주의, 감사함을 드리고 교만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더욱 따라서 섬기는 마음을 갖는 거죠. 죄 짓고 고백하고 또 죄 짓고 고백하면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아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를 짓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 초점 가치관을 바꾸는 겁니다. 네. 이래야 조금 나아지지 재고백 스탠드는 끊는 거죠. 그렇죠? 악을 이기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세요. 자, 사랑하신 로마여 우리가 넉넉히 이기라. 죄가 됐든 고난이 됐든 시험이 됐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미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생각에서 선한 것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렇죠? 자,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습관에서 좋은 습관을 몰두하십시오. 그렇죠? 습관은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내 습관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행동 속에서 습관 속에서 그렇게 나는데요. 자, 관계에서 믿음의 동력자를 구축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냐가 내 어떤 신앙의 성숙에 굉장한 도움을 줍니다. 그렇죠? 내 관계 속에서 나를 죄악에서 멀리하게 하는 사람들인가, 죄악의 구렁텅이로 집어넣는 사람인가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친구들을 참 좋아하는데 잘 못 만나는 이유가 뭐냐? 너무 편한 친구들이지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동력자가 아니라 유혹의 동력자가 되기 때문에 너무 인간적으로는 좋은데 이 신앙의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내가 볼 때는 안 되는 것들인데 그 친구들은 당연한 것처럼 마치 세상의 문화처럼 여깁니다. 이 참 힘들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내가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 그 사람들이 내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봐야 되고, 세상적으로 많은 이익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믿음의 동역자가 나를 세상의 제약으로 밀어넣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멀리하는 것이 상책인 거죠. 구체적인 문제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기뻐하라. 그렇죠? 오늘 당하는 삶의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식의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물질의 문제이든 생업의 문제이든 그 문제 앞에서 지금 그 고난, 그 시험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합력하게 선물주시고 가장 사람들을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가 기뻐하라 이 말이죠. 그렇죠? 끝났네. 그래서 우리의 이런 죄와 고난과 시험에서 이런 비결은 이 찬양입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네, 끝났습니다. 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육체의 소욕, 욕심들을 이루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과 악을 구별해서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사단의 공중보다 작은 세상이고 또 우리의 인류의 첫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악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악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는데 세 가지 통으로 우리에게 악이 들어옵니다. 하나는 자신의 육체죠. 두 번째는 세상이라고 하는 문화죠. 세 번째는 마귀입니다. 그렇죠? 이 세 가지 도구로 우리에게 세상의 유혹들, 악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자, 이길 수 있는 비를 다 주님께서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그렇죠? 육체의 욕심을 성령의 소유로 이기고, 그렇죠? 그렇죠? 그 악이 세 가지 도구로 오는데 어떻게 오냐면 하나는 죄로 오기도 하고 또 하나는 고난이란 모습으로 오기도 하고 또 하나는 시험의 모습으로 오기도 합니다. 그렇죠? 죄로 오든 제약으로 오든 아니면 고난으로 오든 또 시험이나 유혹으로 오든 하나님 우리의 이름도 피할 길을 승리할 길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를 이기고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고 시험을 영적 통찰력과 분별을 가지고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오는 고난과 악과 죄가 모든 것들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각에서, 습관에서, 관계에서, 문제에서 우리가 올바른 생각, 올바른 관점, 올바른 우리가 것들을 가지고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한 자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교회